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이 매일 제단을 돌며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행사는 4개의 황금 촛대를 밝히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높이 올라가서 황금 촛대에 점화를 해서 온 이스라엘을 빛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은 탄소동화 작용을 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그러면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육식동물이 먹을 것이 없어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에도 죽음 직전의 재앙이 바로 빛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곧 어둠이라는 말이지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시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너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증거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두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세계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말씀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그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플라톤의 철학인 이원론에서 시작했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의 사고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요. 플라톤의 이원론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요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혼의 세계요 이것이 본질의 세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8장 본문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시는 기적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지요.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의 세계에서 어둠이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너를 위해 증언하는 너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바로 어둠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의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때입니다. 공관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자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시려나 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고 하시는 것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들에겐 모두 죄의 값인 사망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빛이신 주께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모두 어두운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